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나사로를 섬겨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이 누가복음을 전한 목사님들이 참 많이 있는 가운데 통계를 보니까 이 부자와 거지에 대한 설교를 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 누가복음에서 부자와 거지, 이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전거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사로를 섬겨야 되는 이유를 한번 다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 어느 날 한 청년이 차를 몰고 길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차를 몰고 가다 보니까요, 그 아무도 없는 황량한 광야길에 어느 한 노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저 왜 노인이 저렇게 길가에 서 있을까?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그 노인은 같이 태워달라는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는데 길가에다 차를 대고는 어르신 제가 모셔다 드릴게 제 옆에 타세요 하면서 자기 차 오른쪽에 조수석에 그 노인을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목적지가 다 되어가서 노인이 내려달라는 곳에 이 노인을 내려줬는데 이 내려주면서 가만 보니까 노인의 옷차림이라든가 형편이 너무나 없어 보이고 속된 말로 꼭 거지같이 생겨가지고 이 청년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는 자기 호주머니를 다 뒤져보니까 25센트, 우리 돈으로 하면 정말 1,0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다 털어가지고 그 노인에게 주면서 하는 말이 어르신 제가 가진 게 다 이것뿐인데 혹시 필요하면 모르겠으니까 쓰세요 하면서 정말 있는 돈 25센트를 털어가지고 그 노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좀 흘렀어요. 어느 날 한 신사가 이 청년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유산을 받았는데 회장님이 유언을 하기를 내 재산의 16분의 1을 이런 청년을 찾아가서 줘라.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이 청년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이름이요 엘빈 다마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노인이 누구냐고 하니까 미국의 갑부 중에 갑부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 재산의 16분의 1을 주라 했는 그 16분의 1이 얼마냐고 했더니요, 1억 6천만 불이나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2천억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았죠? 25센트를 그 노인에게 자기 있는 돈을 다 줬는데 그게요 2천억이나 되는 큰 유산을, 이 하워드 휴저가 이런 청년을 찾아서 그 청년에게 내 재산 16분의 1을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나 하니까 부자가 정말 부자다운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이 예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생판 얼굴도 낯도 모르는 그 청년으로 인해 얼마나 이 노인이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이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 부자에게는 남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세 가지가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재물도 있었고, 지위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요,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부자는 부자라고 하는 것만 있지 이 부자는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이름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거지는 거지 이름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거지의 이름은 나오는데 부자의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면에 보면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것이요. 호화로운 부잣집 대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는 항상 배가 고팠고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아프기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이 부자는요, 지옥 불길 속에서 그 뜨거움을,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죽음 이후에 전혀 다른 전개가 이어졌다는 거죠. 이 나사로는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지만은 천사들에게 들려가지고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호사스러운 장례를 치렀겠지만은 지옥으로 내려가서 괴로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는 나사로가 마시는 물 한 방울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 닫혔던 이 문이 죽음 후에는 큰 구렁텅이가 되어서 서로 왕래를 하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요,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말씀에 보니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 말씀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내려간 건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부자의 운명을 말할 때에 나사로의 운명에 대한 설명도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운명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은
부자는 나사로에게 무관심한 채로 가진 모든 것을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웃에 관심을 갖고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과 노력,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 그 어느 것이든지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나눠야 한다는 거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이 마을에 굶주려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살인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을에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으면 그 마을 사람들 좀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쓴 책 내용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 내용을 보면은요, 많은 노동자가 쓰레기를 치우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것을 치우도록 욕심껏 먹고 많은 물질을 소비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해진 옷을 입은 노숙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비싼 옷을 입고 그 옆을 지나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외국이나 최근의 이슈를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빵을 먹으면서 만들 줄은 모르는 것, 노동하지 않는 손이 부끄럽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이 많은 부인이 죽어서 이제 심판대 앞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온 생애 내력을 기록한 그 모든 걸 조사한 내역을 보니까 이 나이 많은 부인이 사랑을 베푼 일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번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이 뭐냐고 보니까 굶주려 죽어가는 거지에게 죽 한 그릇 준 것이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사랑이었지만은 이 부인이요, 그 죽 한 그릇의 힘을 입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부인이 그릇 안으로 들어가자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올려가듯이 하늘로 쫙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때 부인의 도움을 받은 거지도요, 그 얻어먹은 한 그릇의 죽 때문에 같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죽 한 그릇의 작은 사랑이 이 두 사람을 하늘로 이끈 것은 참 어떤 면에서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나사로의 이름 원뜻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것은 이 부자의 손이 나사로를 도왔다면은 그 부자의 손은 주님의 손길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것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 행함이 없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한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색깔과 형식만을 가진 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자의 이름이 없는 것은요, 정말 이름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부자의 이름이
예수님 앞에 이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압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름이 없으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 예수님의 생명책 앞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부자는 정말 부할 부자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지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부자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부자의 대문 앞에 나사로가 살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는 부자가 이런 나사로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요? 밥 한 끼라도 대접을 했느냐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이 나사로에게 건넸느냐는 거죠. 비바람을 피할 만한 움막이라도 하나 지어 주었느냐는 겁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이 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를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집에는요, 먹을 것이 차고 넘치는데 나사로는 그 부자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찾아서 겨우 허기를 면했고, 심지어 보니까 말씀 가운데 헌대를 알아서 밤새도록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나사로를 찾아온 것은 이 부자가 아니라요, 그 고통스러워할 때 개들이 찾아왔다. 개들이 그 헌대를, 상처를 입으로, 혀로 핥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한 거지가 그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오늘의 말씀엔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왜 하필이면 부자의 대문 앞에 두셨는가? 이것은 그 부자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게끔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선을 행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나사로를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두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앞에 말씀드렸듯이 죽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부자는요, 이 나사로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를 쫓아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돕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이제 부자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들의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해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가운데 22절, 24절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그냥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자기의 조상 아브라함이란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천국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천국에다 비유를 하고 음부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의미를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자가 재물 때문에 지옥에 갔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이름이 없었다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그의 이름이 없었던 것은 나사로를 위해서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이 부자를 구원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아예 기록조차 안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현실에 있는 나사로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런 나사로가 얼마나 많은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를 찾아서 내가 하는 이 행위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꼭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아브라함의 품만 이 부자는 사모했지 정작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이 시대에 모두 나사로를 잘 섬기며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